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3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불편하지 않으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릴 성전이 그때까지도 건축되지 않았으므로 백성은 그때까지 여러 곳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으나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기브온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한 번은 왕이 그리로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 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정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손인사하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생 업그레이드 8번째 시간입니다. 인생 업그레이드 8번째 시간, 주제를 예배로 잡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업그레이드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도 그들에게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찾고 그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면 우리 인생도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바람으로 계속해서 이 시리즈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8번째 시간으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흔히 성경 인물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각 인물마다 캐릭터가 있습니다. 삼손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삼손. 단단함, 힘, 이런 것들이 생각나죠. 그래서 삼소나이트라고 하는 샘소나이트죠. 가방을 보면은 그 단단함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또 아브라함 하면은 아브라함 하면 뭐 생각나세요? 믿음, 이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물들을 생각하면은 각 인물들마다 캐릭터가 있습니다. 윤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윤후? 네? 귀여움. 네. 이런 것처럼 성경 인물이든지 우리 개인이든지 각 사람에게 맞는 그런 각 사람이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솔로몬 하면 여러분들 뭐가 제일 생각이 나세요? 지혜. 솔로몬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혜의 사람, 또 지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집중해서 살펴보니까 솔로몬에게 있어서 솔로몬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킨 것은 그의 지혜가 아니라 그의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예배의 산물이요 예배의 결과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킨 그 무엇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었죠.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듣고는 오늘 우리가 10절에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 이 지혜로운 마음이었습니다. 지혜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하면 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솔로몬 하면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솔로몬 하면 예배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예배가 어떤 것이었기에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전무후무한 이런 지혜라고 하는 선물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솔로몬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였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가 드렸던 이 1000번째 예배를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배의 성공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벨이 의인이 된 것도 그가 드리는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홍수 후에 가장 먼저 한 것도 뭐였죠?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 살 때마다 아니면은 집 이사할 때마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시초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장막으로 갈 때마다 옮길 때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 아니면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미국을 세웠던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필그림호를 타고 갔던 사람들도 그 사람들은 초기에 그 동부 지역에 정착하고 난 다음 제일 먼저 한 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였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념해서 지금도 추수감사제를 드리고 있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단 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예배를 통하여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주차장 타워를 설계하고 컨설팅 해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이름이 팀하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 회장이 하형록 회장인데 지금은 목회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하형록 회장은 지금도 미국 젊은이들이 구글뿐만이 아니라 가고 싶어하는 미국 젊은이들이 가고 싶은 회사로 이 팀하스가 늘 거론이 되어집니다. 이 하 회장님 같은 경우는 뭘 가지고 그렇게 성공을 했는가? 이 하 회장님 잡았던 건 잠언 31장입니다. 그게 나오는 현숙한 여인을 성도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자기의 신앙의 기조를 이 잠언 3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업 비즈니스도 하고 사람들을 또 세우기도 합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 회사에 면접하는 것은 면접 시간에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 31장으로 면접을 합니다. 그걸 받아들이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그 면접이 거의 집회 수준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로 또 예배를 드리고 하였던 그 삶을 통해서 오늘날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인, 그리고 또 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하는 베머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솔로몬을 통해서도 또 수많은 성경에서 위대한 성공적인 인물들, 또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이 뭐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성공을 해도 그 인생이 예배하는 삶이 아닌 이상은 그 물질은 하루아침에도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 여부가 어디에 달려 있는가? 그것은 곧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거기에 달려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을 보면은 솔로몬도 예외 없이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 회당이나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주님을 사랑하였으므로 자기 아버지 법도에 따라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집을 짓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역, 예배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을 시작하게, 왕의 그 사역을 시작할 때 솔로몬이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솔로몬의 사역이 강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은 그것이 바로 그가 드렸던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가 드렸던 예배 가운데서 우리에게 기억이 될 만한 예배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예배가 4절에 소개하고 있는 바로 일천번제라고 하는 예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일천번제를 생각할 때 어떤 경우에는 1000번씩 드리는 1000번의 횟수로 드리는 번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종교심이 탁월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1000번제라고 하면서 1번부터 1번 첫 번째 제물, 두 번째 제물 해서 1000번 번제까지 이렇게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나왔으면 좋겠는데, 성경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1000번의 제사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1000번제는 한 번 드릴 때 1000마리의 양들이나 1000마리의 소가 희생이 되어지는 그 1000번제입니다. 우리가 세 번역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번제물로 1000마리가 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한 번 드릴 때 1000마리 이상의 그 번제물이 희생되어지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가 얼마나 또 거대하고 또 얼마나 엄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드려진 제사의 종류가 뭐라고 했죠? 1000번제잖아요, 번제. 제사 종류는 레위기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번제가 있고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또 번제, 태워서 드리는 제, 거제는 이렇게 들었다 내리는 제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제는 흔들어서 이렇게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근데 번제라고 하는 것은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솔로몬이 예배의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면서 1000번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거제나 화목제나 이런 속죄제, 속건제는 대부분이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들을 어떻게 할까요? 드리고 난 다음에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다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이나 이웃 사람들과 그 제물을 나누어 먹습니다. 또 거제나 요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단지를 이렇게 들었다가 내려가 하고 하면은 그것을 제사장 가문이 먹을 수 있고 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은 어떻게든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이나 성전에서 수고한 사람들이 그 제물에 대해서 나누어 먹거나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번제만큼은 인간에게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번제 때 사용하는 숫소나 순양이나 비둘기나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 번제물로 드려지는 것들은 다 고기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번제는 뭘까요? 향기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다 태워서 고기가 다 태워지고 해서 드려질 때 향기가 나는 그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인간에게는 전혀 남는 것이 없고, 인간의 손에는 전혀 남는 것이 없고 100%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바로 번제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 일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내 몸이 향기가 되어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헌신이나 온전한 희생,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일천 번제를 단 한 번의 제사로, 한 번 제사 드릴 때 그렇게 일천 번제를 드렸던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때마다 희생되어지는 번제물들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피 흘림이 있습니다. 그 제사는 피 냄새로 요동치는 것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자기 자신이 그와 같은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희생물을 통하여서 대신 드려지지만, 정작 그 희생 제물을 잡으면서 내가 죽어져야 할,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져야 할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피 흘림의 희생으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삶으로 향기로 드려지는 헌신이 있는 제사가 바로 번제인 것입니다. 그러한 피 흘림의 제사가 사라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날 피 흘림의 제사가 사라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속량해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더 이상 피 흘림의 제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양을 잡아서 가지고 온다거나 양을 잡아서 피를 낸다거나 하는 피의 제사는 더 이상 없습니다. 왜 이 피가 중요한가?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함이 없다라고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뭐예요? 피 흘림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용서받을 길이 없었는데, 그래서 구약 시대는 매번 그 제물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제단 앞에서 그 제물을 잡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제사장들에게 넘기지만 어떤 경우에 제물을 잡는 것은 자기 손으로 잡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그렇게 죽어야 할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통해서, 물론 이 경우엔 솔로몬이 다 양 1000마리나 소 1000마리를 자기가 직접 잡았다는 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대신했겠죠.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를 기쁘게 받는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삶을 시작할 때, 사역을 시작할 때, 하루를 시작할 때 그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배는 온전한 헌신과 희생이 있는 제사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았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자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다. 여러분, 그날 밤이 어떤 밤입니까? 1000번제를 드렸던, 어느 날 1000번제를 드렸던 그 예배를 드렸던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우리의 필요가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예배 마치고 흔히 종종 어떻게 인사합니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목회자한테 인사를 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들이니까 그 은혜를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니까 하나님도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인간의 부모들도 자식이 그 부모를 위해서 정성껏 부모 대접하고 부모 섬기고 하니까 여러분, 제게 있는 지갑에 있는 돈이 아깝지가 않던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종종 카드까지도 나가더라고요. 물론 제 카드보다는 집사람 카드가 더 많이 나갔지만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필요가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개역 개정에 보면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 세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전히 자기를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기도 했지만은 아직도 자기가 이렇게 백성들을 왕으로서 처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자기 스스로 인정을 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나는 아직 어려서 처신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택한 백성 중에 나도 동일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까, 필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당장에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지혜롭게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니까 네 말대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혜는 전무후무한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지혜를 받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받은 거죠. 또 1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또한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14절 한번 볼까요?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여러분, 솔로몬이
솔로몬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고는 솔로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솔로몬 너 뭐가 필요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자기 상황에서 지혜를 달라고,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육신의 부모인 우리 아이들이 제게 잘했을 때 육신의 부모인 제가 현금이 아깝지 않고 카드까지도 내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지혜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귀도 주었고 영화도 주었고 14절엔 장수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자에게 복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하나님 되게 높이는 사람, 자기를 하나님에게 하나님처럼, 또 하나님처럼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경외함과 합당한 예배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1장에 보니까,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제물 바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입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동일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예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벨의 예배는 받았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릴수록 오히려 죄를 더 가중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음에도 살펴보겠지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미친 분인 줄 알았습니다. 재물만 가지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 받아주고 오케이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간과했던 것은 하나님은 종교 행사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종교 행위로 그냥 어떤 재물을 가지고 헌금을 그냥 내고 하는 이런 종교 행사나 이런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높이질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예배야말로 하나님 앞에 그냥 얼굴 도장 찍으러 오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시키더냐? 성전 마당만,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솔로몬이 드렸던 그 1000번째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예물을 준비하는 것까지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는 예배가 어떤 것입니까? 장소나 형식이나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요한복음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무나 추상적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면은 찬양은 진심을 담아서 드리는 것, 기도는 믿음으로 온전히 드리는 것, 헌금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예배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드렸던 그 1000번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예배자가 준비된 예배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자신이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사는 것들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는데 그 차이가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정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이 드린 예배와 가인이 드린 예배에 뭐가 차이가 있었습니까? 아벨이 드린 예배는 이 아벨 자신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도 준비하고 자신의 삶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주일 예배가, 주일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로 우리 가운데 더욱더 큰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주중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받고 받지 않으시는 것의 기준이 뭡니까? 가인과 아벨을 보고 솔로몬을 보더라도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고 안 받고의 그 기준이 되는 것은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배를 보는 관객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해 줍시다. 예배를 보는 관객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됩시다. 제가 여러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좀 긴 문장을 줬습니다. 능히 하실 줄 믿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지만은 저는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역시도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물의 준비 이런 것보다도 더 우선하는 것이 있다면은 내가 직접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헐레벌떡 들어와서 하는 것이 없어지겠죠. 미리 와서 내가 예배자로서 마음을 갖추고 미리 와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30분 먼저 와라, 10분 전에 와라, 예배 시작하고 오지 말고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30분 전에 와야 되고 왜 예배를 일찍 와야 되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헐레벌떡 뛰어와서 준비 안 된 채로 예배자로 서 있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와서 내 마음을 가담고 예물을 준비하기까지 그 예물을 준비할 때도 정성껏 준비하지만 먼저 내 자신이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내가 준비된 예배자로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그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예배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종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옷을 찢지 않고 뭘 찢으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찢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목사 장로 기도회 그때 노예 임원이라서 처음으로 한번 참석해 봤습니다. 가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뭘 하냐 그러면은 이 방역을 문 입구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연기처럼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 구제역이나 이런 거 많이 할 때 차 지나가면 차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실제로 사람 지나가니까 스모그처럼 이렇게 하더라고요. 거기서 느낀 게 있습니다. 이런 방역하는 것은 내 그 옷에 붙어 있는 것이나 이 육신의 그런 바이러스는 죽일 수 있어도 내 마음에 침투한 죄의 바이러스는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좀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가? 내 내면에 있는 죄의 바이러스를 죽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찢어진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자기의 마음을 찢고 나아가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었던 것이 바로 그 비결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하나님 앞에 좀 일찍 나와서 자신의 그 한 주간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그 삶 가운데, 오늘 우리 조입사님 기도 중에 그런 기도 있었잖아요. 세상에 묻어있는 그 때를 좀 씻어내는 그 시간을 예배자로서 준비할 때 그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그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교회가 좀 규모가 되고 또 한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1부, 2부 이렇게 드려진다면은 2부 드리는 사람은 2부 예배 드린 그 사람들은 1부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예배 순서대로 그 1부 예배 시간에 들어가서 중보 기도하고, 1부 드린 사람은 2부 예배 드린 사람들이 그 시간에 가서 중보 기도하고,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배자가 준비되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오늘 이 일천번제를 통해서 배우는 레슨은 최선을 다한 제물이 준비된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그 배경은 뭘까요? 3절에 있었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 일천번제를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뭘 준비하는 것은 아깝지가 않던데요. 그럼 어떠세요? 솔로몬의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던 이 일천번제의 제물을 준비할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한 예배를 위해서 그는 제물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말라기 1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은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여러분, 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때 예배가 제사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면은 이들이 제물을 바칠 때, 제물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한 것, 흠 있는 것은 드릴 수 없는 것이 제물의 규칙이었죠. 그런데 절거나 흠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 드립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어디에 비교합니까? 야, 너 그거 가지고 너 상전한테, 너 직장 상사한테 한번 드려봐라. 그 사람이 그걸 받겠느냐? 세상 총독에게도 하지 않는 짓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정말 최상이고 최선입니까? 드리고도 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크기와 많음의 문제가 아니지요. 여러분, 번제는 소로 드릴 수도 있고 양으로 드릴 수도 있고 비둘기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조건 큰 거 많은 거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형편대로 드리지만 형편이 되는 사람은 소로 드리고 형편이 되는 사람은 양으로 드리고 그것도 안 되면은 비둘기라도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 고려해 주었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드리되 최상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설날 세뱃돈 줄 때 전에는 아이들한테 우리 반승이나 합평한테 예전에 1,000원 주고 이렇게 말았다면은 지금은 제가 그래도 10,000원씩 줍니다. 초등학교 때는 그 정도 받았으면은 지금은 10,000원 정도 아니면 5만 준 적이 있었나? 5만 원 주고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줍니다. 바꿔볼까요? 어릴 때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편지 한 장 써서 이렇게 드리는 경우 있습니다. 생일 선물로.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제가 생일일 때 편지 한 장 써가지고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은 전 기분 나쁩니다. 현금을 주든지 내가 원하는 그 테니스화를 주든지 뭐를 줘야지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로서 부모를 온전히 공경하는 그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는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많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최상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가장 고귀한 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제가 맡고 있는 주일학교 부서에 보니까 우리 교사 회의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소파가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집에 있던 소파를 리폼해가지고 그것도 이 천가리하고 리폼해서 교회 갖다 놨습니다. 갖다 놓고 담임 목사님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전에 이 중고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처음에 저는 섭섭했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그만큼 평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최상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을 그때 배우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장을 만나러 갈 때 지금 복장으로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다니는 사장을 만날 때 아니면 거래처 사장을 만날 때도 지금의 복장으로 가십니까? 여름이라서 우리가 좀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준비한 이 솔로몬을 보면은 너 총독들한테 말라기 선지자가 가르쳐 준 건 뭐예요? 너희들 총독한테 보일 때도 그렇게 하지 않잖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제물을 준비했고 너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준비되었느냐를 묻습니다. 어느 정도 드리는 것이 정말로 최상의 것이고 최선을 다한 제물이 될까요? 저는 아까운 마음 들 정도가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솔로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 예물, 최선을 다하여서 제물이 준비된 예배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헌신과 결단이 있는 예배입니다. 솔로몬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와서 내가 뭘 해줄까라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까지 가서 비로소 그 삶의 순종이 일어날 때까지가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 12장 1절 2절이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린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끝나는 것은 예배당을 떠날 때 우리의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서 들었던 그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고 실천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예배가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드려졌던 예배가 끝나는 것은 주일 말씀을 듣고 가서 월, 화, 수, 목, 금, 토 들었던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그 예배가 끝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성도들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감사 실천 그 나눔을 통하여서 들었던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예배의 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시간은 교양 교육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은 정말로 우리의 삶을 들여서 오늘 헌신하고 내가 내 대신 제물이 희생되었지만은 내가 희생되어야 할 그 순간임을 깨닫고 내 삶을 조금이라도 수정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리에서는 어떤 것을 일한 것이라고 합니까? 힘이 공급되어졌을 때 그 공급된 힘을 통해서 이동이 일어난 거리, 그것이 일한 에너지가 소요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설교는 어떨까요? 설교는 제가 이렇게 앞에서 설교를 했을 때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물리로 보면은 저는 일을 한 것이 아니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을 때 누군가는 삶의 헌신과 결단을 하고 누군가는 삶의 변화가 조금이라도 일어나면 그만큼 제가 일을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는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주간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헌신하고 결단하는 자리에까지 나와서 헌신할 뿐만이 아니라 그 헌신한 것을 주중의 삶으로 살아낼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드렸던 이 일천번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예배를 통하여서 업그레이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하기는 솔로몬이 드렸던 이런 최상의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